저희가 오늘부터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저희가 전에 이 말씀을 오래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너무 복잡한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하고 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자료로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료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느 시대보다 크게 도전을 받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죠. 아, 마치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미국에서도 그 미국의 어떤 방향,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복음주의 입장에서 정확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죠. 왜냐하면 반대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너무나 크게 넓은 의미의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 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전 세계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죠. 2013년에 그 WCC 월드 Church of 카운슬에서 그 10차 전 세계 그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교회 협의회가 그 총회가 부산에서 2013년에 열렸습니다.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 세계 그 대표성을 가장 갖고 있는 곳에서 어, 한국에서 2013년에 총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큰 도전이면서 또 이슈가 됐었던 것은 WCC는 모든 자유 진영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캐톨릭까지 오브저버로 참가하는 그런 큰 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교회들의 연합 그 종교다원주의를 갖고 있는 그런 색깔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 장로교 통합 측이 여기에 대표적인 가입 교단이라서 그 통합 측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유치하는 바람에 많은 도전들이 됐죠. 자, 또 하나의 이슈는 작년에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로잔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세계 그 복음주의 연합 운동인데 어, 그 4차 국제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 전체 아마 그 총재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한국 목사님이세요. 그 여기 이제 슬로건이 있죠.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대회는 저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복음주의 연합 WCC에서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그 연합 운동을 하니까 복음주의 입장에서 우리도 연합 세계대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받아서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존 스타트라는 유명한 우리 그 목사님이 계셨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랑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주체가 돼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모였던 것인데 2차 대회를 1989년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했습니다. 그때 약간 색깔이 조금 종교 연합의 색깔이 조금 더 강해졌어요. 그러다가 1991년에 이 로잔대를 위한 또 그 안에 선교위원회 직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황 목사님 또 한국에 있는 우리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한국에서 그 직코이를 하면서 뭐 그런 준비들을 하셨었죠. 그리고 2010년에 3차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할 때는 좀더
더 포괄적인 종교 운동의 성향을 가지면서 복음주의 성향이 약간 약화됐어요. 그리고 4차, 2024년에 한국에서 이제 4차 대회가 열린 겁니다. 그 안에 다루는 주제들을 보면 저희가 이런 걸 뭐 저희가 알아야 됩니까? 그러는데 왜냐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연합 안에서도 세계 선교의 흐름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트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내용을 보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6개 트랙이 있었는데 전 세계 인구가 고령화되는 거, 새로운 중산층이 일어나는 거, 다음 세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슬람에 대한 도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특히 젊은 사람들 도시화가 되면서 전 세계가 세속화, 세큘러리즘이라는데 세속화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공격을 받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least reached people이라고 했는데 복음이 최소한 들어가 있는 그 종족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이것이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데 찾아오는 도전들이에요. 저희도 이것을 도전을 받고 있고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가 다 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디지털 시대의 사역이다. 미니스트리나 디지털 에이지라고 돼 있죠. 우리가 직접 참석은 안 했는데 무슨 주제로 이 사람들이 모였나 하는 거죠. 거기 보면 디지털 시대의 성경에 대한 그 기능, 그다음 디지털 시대의 교회의 모습, 저희도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죠. 또 디지털 시대 이렇게 되는데 디사이플십이나 디지털 에이지라고 하는데 디지털 시대에 제자 훈련이랑 사역자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신학교가 이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캠퍼스들이 문을 닫고 디지털 온라인 캠퍼스들이 문을 많이 열고 있죠. 그 시대, 디지털 시대의 전도는 어떤 식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되나. 세 번째 주제는 Understanding Humanness라고 되어 있죠.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Transhumanism, 기술, 그리고 뭐 구원에 대한 재정의들이 Redefinition of Man's Salvation. 여기서부터 이제 주제들이 좀, 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xuality and Gender, 성과 성별에 대해서. 이게 전 세계 교회의 도전이에요. 동시에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게 도전이 돼갖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다음에 mental and physical health에 대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미국도 한국도 굉장히 크게 공격을 당하고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죠. 네 번째 주제는 다중심적 선교 사역이에요. 이제 하나의 중심의 폴리센트릭 미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중심적 자원. 이게 다양화됐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연합과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이 선교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저희는 분명합니다. 저희는 복음주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근데 점점 복음주의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 정체성보다는 사회 참여에 대한 무게를 점점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전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중심적인 사역의 내용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고백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이것처럼 저희는 성경의 모든 주제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셨고,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때 모세 오경이에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또 모든 선지자의 글, 또 시편, 잠언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때 눈이 떠지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변화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영의 눈이 떠지게 할 때 이 말씀들이 기억이 되고 정리가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다른 것이 없이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구원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블루프린트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제가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 예수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서 성육신 하신다는 얘기죠. 성육신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것이 미리 성경에 약속됐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사역의 밸런스는 필요하지만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맥시멈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본질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도전이 있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 산고에 대한 말씀을 미리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요. 누구를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사명에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가장 분명한 재림의 징조다 하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변하지 않은 진리고 세계에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일 건가? 대통령들, 정치인들, 뭐 군인들에 의해서 경제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는 이 흐름이 가장 분명한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거 반대되는 길, 이 길을 막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시죠. 그때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오실 때 가까울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짜 그리스도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메시아, 구원자, 가짜 구원자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가짜 구원자를 가리키고 가짜 구원자들이 기독교 안에서 자꾸만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종교다원주의라고 저희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다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종교마다 있다 하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큰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준대요.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넓은 의미의 기독교, 캐톨릭이나 뭐 정교회나 개신교 안에서 가장 큰 교단들, 많은 교단들이 이 종교다원주의 신학
예수님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게 점점 강해져서 넓은 기독교의 80%가 이 안에 속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WCC라고 했었죠. World Council of Church, 세계 교회 협의회는 공식적으로 거의 공식적으로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참 약간 어정쩡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통합 측 장로교회는 그러면 종교다운주의 신학을 갖고 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의 교회는 굉장히 복음적이기 때문에 통합 측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또 한국에 속한 감리교도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이 세계교회협의회의 신학과 흐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연합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흘러서 가죠. 그래서 열 번째 총회를 부산에서 할 때, 한국에서 그냥 갈라졌죠. 한쪽은 이걸 찬성하는, 한쪽은 반대를 하는. 그러다가 작년에 로잔대, 그 4차 로잔대인데, 로잔대는 복음주의 연합체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점점 로잔대의 색깔도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색깔을 많이 가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회 참여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높였어요. 사회 참여에 대한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최우선 목표다 하는 내용을 흐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꾸로 종교연합운동과 사회 참여, 기독교 사회 참여가 점점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밸런스를 맞춘다는 명목이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은 무게를 가질 수는 없죠. 무게를 굳이 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면서 종교연합운동을 해야 한다 하는 도전 때문에 이 안에 로잔대에 대한 이 조금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단들이나 교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이 로잔대가 건강한 모임입니까? 복음주의 입장에서 여기에는 의문과 도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기독론 때문에 그래요. 기독론이 흐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도요.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서도 기독론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개교를 얘기하면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면 진부하다. 다 아는 얘기인데 저에게 뭐 뻔한 얘기인데 너무 재미없다. 흥미없다 하는 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기독론이 약해지고 기독론이랑 연결된 우리 2차적인 신학 주제들이 이제 인간론, 죄론, 성령론, 종말론, 선교학 같은 거예요. 이런 것도 같이 약해져요. 반대로 3차적인 것, 이제 부수적이라고 보는 거죠. 교회 성장학, 리더십, 부부나 가정, 상담이에요. 잘못했네요. 상담학, 이런 카운셀링이나 치유, 회복, 그다음에 사회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더 신학적으로 많이 부각이 돼서 교회 안에서도 또 신학교 안에서도 이런 걸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디맨드가 이게 점점 강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바로 기독론이랑 연결된 신학도 약해지고요. 당연히 기독론은 제일 관심이 없는 제목이 돼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복음의 핵심이 관심 박해, 가장 주제 중에서 가장 관심이 없는 주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대체하니까 신앙이 변질이 일어나고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변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기사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가리키는데, 이런 걸 증거하는데 교회가 성장을 하냐? 예, 그런 게 교회가 성장을 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저희 이민생활 하니까 저희가 교회를 정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교회를
우선순위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냥 일반 성도들이 교회 학교, 뭐 주일학교나 뭐 청소년 프로그램, 아니면 교회 시설, 교회 편의성, 주차장이나 이런 예배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정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온전히 증거하나 안 증거하냐 하는 것은 깊은 신앙,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적인 성도들, 자녀들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도전 속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론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죠. 사실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 본성에 대한 잘못된 도전들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학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2000년 전부터 아, 초대교회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잘못된 도전들은 생겼죠. 그 대표적인 것이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에비오니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에비오니즘의 특징은 무엇인가? 에비온파라고 되어 있는데 에비오니즘의 특징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나 이 초자연적인 내용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메시아적 성품만 있고 진짜 메시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품만 그런 걸 닮았다.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큰 흐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도케티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케티즘은 뭐냐면 이 도케오라는 것이 헬라어로 뭐뭐처럼 보인다.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람 진짜 100% 사람은 아니다.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영성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지주의, 나스티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서신서에 보면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 이 에비오니즘처럼 율법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깔려 있었죠. 또, 이 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도전이 몬타니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이 아니라 2세기 때, 그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말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아리아니즘이라고 게 있어요. 아리우스라는 신학자가 이 주장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다. 그리고 나서 주장한 것이 성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를 부인하고요. 성부 하나님만. 이것이 아리아니즘, 그래서 그 다음에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이것이 계속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영향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 주어바스 위트니스죠. 여호와의 증인이 이 사상을 갖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를 뭐 신학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버드 종교학과가 있어요. 하버드 안에. 그 안에 있는 사상이 유니테리안 사상, 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주의, 저희가 기독교 안에서 보면 하버드에서는 신학이 아니라 종교학을 가리키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면 그분은 정확하게 보면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온전한 삼위일체 우리가 이게 정통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복음의 정통성을 갖고 있지 않죠.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이게 유니테리안 처치 동부 쪽에 미 동부 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동네도 있고 곳곳에 있어요. 대부분 지식인들 조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유니테리안 왜냐하면 종교의 연합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성부 하나님만 신이다 하면서 여기 표시 보면 기독교, 유대인, 그다음에 도교 표시 뭐 이슬람 다 포용하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일 때문에 기독교 공의회가 생긴 겁니다. 다양한 이단의 공격이 있어갖고
제일 먼저 325년에 우리 니케아 공의회가 있죠. 그냥 간단하게 들어두시면 돼요. 또 공부할 기회가 있고, 만약에 가르치기를 원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죠. 왜 공의회가 생겼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1700년 전에, 또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초대교회. 그 대표적인 게 아리우스라 그랬었죠.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 결과 이 공의회를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이 확정이 됐고 니케아 신조, 오늘날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의 근원이 되는 신조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됐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타시우스라는 분이 교부가 주도가 돼서 니케아 공의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도전들 아직 성경이 정경이 완성이 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을 때 이런 신앙 고백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렇게 했지만 계속 이 아리우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공의회가 생깁니다. 이때 아리우스가 죽은 다음이었는데 삼위일체 학설을 확정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게. 그리고 한 50년이 지나서 또 에베소 공의회 때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신학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살며시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중국 쪽으로서 경교가 됩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또 살살 자기네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리아 성모설이나 종신 처녀설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칼케톤 공의회 451년에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공식화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신학적인 정리가 된 것이 한 주후 450년 이후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400년 후에 이것이 정리가 됐어요. 자, 저희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도전은 우리가 겪는 일들이에요. 저희가 겪는 걸 이제 1800년도부터 현대까지를 보면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의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눈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계몽주의는 인라이트먼트라고 해서 모든 학문과 과학의 발달을 초래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제 이성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그냥 믿어왔다가 성경을 이제 이 문자, 인쇄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번역도 되면서 사람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이성적인 거나 과학적인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 비평, 역사 비평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개념도 살살살 바뀌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게 지금 한 50년 전부터 미시오 데이라는 선교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학교, 병원,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다. 그래서 거꾸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는 이 전도와 선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다가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구호단체나 NGO의 성향이 커졌죠. 미국 감리교예요. UMC에서는 선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시오 데이라는 이 개념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선교다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저희랑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볼 때 선교의 개념이 다릅니다. 바티칸 공의회가 전 세계 종교다원주의 운동에 이 불을 지폈어요. 1962년, 65년에
바티칸 2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뭘 주장을 했냐면 모든 다른 종교와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서 신학이 무슨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유니버셜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 다 구원받을 거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다른 종교와 대화를 여러 해야 된다. 다 같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신학의 개념을 바티칸 2에서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받아들인 데가 WCC 세계교회 협의회예요. 신학을 같이 나눠요. WCC 안에는 대표적인 모든 교단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교회, 오소독스 철치랑 그다음에 카톨릭 교회가 오브저버 그 참관 교단으로 들어와 있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왜냐하면 크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이 빠져버린 세상적인 종교 집단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이 안에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다. 이 안에 있는 교단들은 다, 그 이단 교단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신학의 흐름이 그런 형태로 크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그 신학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거에 반대되는 내용을 하면 여기에 견디기가 힘든 모습들로 점점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도전과 혼돈이 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상이 변했습니다. 철학이. 그 철학이,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조금 저희가, 이거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저희가 해야 됩니까? 네, 조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우리가 그 세계관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전 세계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주류 사상이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absolute truth를 갖다 인정하지 않고 다 모든 것을 relative,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국말로 하면 탈현대주의다. 절대적인 거 하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전에 그 뭐 상대성 이론처럼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시간과 과학과 이론이 바뀌면서 상대적인 걸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 또 개념의 차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세상의 발전을 일으켰어요. 전에는 한 가지 이론을 만들면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도전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한 가지 철학, 사상, 기술, 문화를 만들면 거기에 도전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문도 그래요.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든지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과거의 그 교육은 주입식이었어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니까 무조건 외워. 그래서 저희가 교육받을 땐 암기를 잘하면 공부를 잘했어요. 뭐 다 외워버려야 되니까. 근데 미국 공부는 그렇지 않죠. 그룹으로 해서 서로 각자의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공부할 때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영어도 하기 힘든데 각자 생각들을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 생각을 정리를 해서 영어로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미국 애들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저희는 주입으로 다 이게 맞아. 정답이야 하고 정답을 외워갖고 얘기하던 그런 식의 공부를 했는데 정답이 아니라 각자 생각을 얘기해보라고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이제 과묵한 학생이 되죠. 말을 안 하고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끄덕거리고 있다가 할 말 있으면 없다 그러고 너랑 같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짧게 그냥 얘기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신학교도 그래요. 이 무슨 문제 있냐? 절대적인 기독론을 갖다가 받아들이던 세대에서 상대적인 기독론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신학도 다 상대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전통이 없는 게 전통이 됐고 규범이 없는 게 규범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혼란스럽죠.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걸 갖다가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더 발전을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의 성, 남성과 여성도 부인해버리죠. 왜? 그걸 왜 신이 정했다고 생각해?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상대주의 사상이에요. 왜 절대적인 남자, 절대적인 여자라고 생각해? 그거는 신이 정했잖아. 난 내 의지를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선택할 거야. 그게 더 강해진 시대예요. 그래서 탈현대주의가 저희가 엄청 강해졌죠. 전통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 안에 자유롭게 하는 걸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통제가 없는 자유? 우리는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이거는 무질서다고 하는데 그 지금의 자라는 세대들은 무질서를 자유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갈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진통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진통들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알람이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시는 때에 맞춰서 준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잠시, 잠시 이걸 잠깐 눌러놓을 수 있는데 이건 더 강하게 터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마태복음 24장 저희 공부했었잖아요. 전체가 마지막 재림의 징조들인데 그 징조들의 대표적인 것이 이 가짜 그리스도, 가짜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로마 카톨릭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정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다를 뿐이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누가 메시아인지 관심이 없어요. 누가 메시아인지 복음에 대한 핵심에 관심이 없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 죽음이 시체예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인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생명력이 없고 거꾸로 죽은 시체같이 어두움의 권세 속에서 생명력이 없이 복음이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전혀 세상에 도전이 되지 않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에게 도전이 되지 않아요. 놔두면 돼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에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거기서는 생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종교 행위는 일어나지만. 그것이 특징이 그렇게 된다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죠. 영성이 가장 깊었을 때 바울이 이 세상의 사역을 정리할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저희가 말세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때부터 진짜 주님 오실 때에 가까울수록 시기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물질주의, 교만, 그 다음에 무질서, 무전통 이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최상으로 이게 퍼져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돼서 이렇게 점점 갈 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의 끝이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아,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때가 다 됐어요. 자기의 역할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자기 쪽으로 더 넘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할 거고 세상은 점점 이 통제되지 않는 모습으로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저희 가운데 있는 도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이슬람이나 타 종교의 영향,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 퍼져나가요. 한국도 좀 많이 국제화가 됐죠. 젊은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타 종교, 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결혼하는 국제 결혼 가정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슬람이나 무슨 종교에 대한 그 종교의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한국 문화에 비춰지는 교회는 자기중심적 건축에만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 그쪽으로 보면 개종시키는 것만 관심이 있고, 어,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편협한 사람들, 그다음 그러면서 이 물질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굉장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그런 걸 비춰주죠. 그러면서 이슬람이나 타 종교는 굉장히 선한 방향으로 비춰줍니다. 그 교회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그 다음에 교회 역할이 복음을 떠난 이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가 진짜 어떤 곳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할 필요성이 있나? 지상계명, 지상사명, 내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이 복음은 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실제 존재하셨던 그리고 실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실제 십자가를 지셨고 실제 부활하셨다는 증거의 메시지부터 시작이 되죠. 증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복음이 무엇인가? 일단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그리고 1장 3절 육신으로는 라고 되어 있죠. 실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또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다음 능력으로 100%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상상 속의 인물, 소설 속의 인물, 그런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이 땅 가운데 실제 오셨고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증거들,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자료, 우리가 성경 외의 자료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의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에 로마 시대 역사가들이죠. 그 대표적인 로마 시대 역사가 중에 고릴레우스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6명의 황제를 섬겼고 2권의 역사서를 기록했는데 크게 그 어거스트부터 네로까지 그다음에 네로부터 도미시안 황제까지 크게 이 연대기와 역사기 2권의 역사를 남겼는데 그 내용에 보면 네로가 불을 질렀고 화재가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근데 그 예수는 디베리우스 통치기간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기록을 해놔요. 역사가가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었나를 기록해놨는데 예수님이 실제 그 빌라도 총독에게 죽임을 당한 그 내용들을 찾아서 기록을 했고
그 화재의 원인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이제 기록해 놨죠. 또 사모사토라는 2세기 후반의 로마 역사가 있는데 그가 내용에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숭배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들이 서로 형제다 그 재산 공유하면서 살았다고 돼 있어요. 또 로마 역사가 중에 30여 권의 연대기를 기록한 수에토니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특별히 클라우디오 황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클라우디오 황제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강제로 퇴출당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이주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글라우디오스에 대한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그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 예수님을 안 믿었던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율법을 설명한 탈무드죠. 탈무드에 보면 6월절에 나사렛 출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근데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는 판달의 아들이란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판데라는 표범의 자식 비하하는 얘기였고 또 미리암의 아들이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미리암이 행실이 부도덕해서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고 또 뭐 미용사 출신인데 남편을 떠나 나쁜 짓을 성적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 이렇게 비하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 최고의 유대 역사가죠. 그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인데 그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인데 예수는 놀라운 일을 행하며 지혜로운 선생이었고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빌라도의 죽임을 당했으나 3일 만에 부활했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하였고 뒤를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당시 93년 이걸 기록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많은 비하 놀림을 받았다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로마인 유대 역사 전문가 탈루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온 오후에 온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요. 우리가 이제 성경은 397년에 우리가 이제 다 합쳐졌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캐노나이즈 정경화 됐어요. 그 전까지 그럼 이 이제 성경들을 이 수집하는 그런 내용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되다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이 초기 문서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자료들이죠. 초기 문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인데 그걸 이제 처음에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게 뭐 그런 내용들 큐문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후 50년 이후에 아람어나 히라버나 히브리어가 섞여서 정리되었는데 왜 큐문서라 그러냐면 이 이 독일어의 이 단어 뜻이 이제 리소스라는 그 앞에 그 큐로 시작되죠. 큐렐 해갖고 그걸 갖다 이제 그 앞에 그 큐자를 빼서 그 당시 성서를 만들기 위한 자료들, 예수님의 설교 내용들이 구전되어 전달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도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마가도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복음서들이 한 주 60년쯤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고 보는 이유가 왜냐면 62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는 내용이나 68년에 로마 화재를 일으켰던 네로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50년에서
60년, 그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을 거다. 그 대부분의 실제적인 내용은 60년 전에 기록됐을 거다 보는 거야. 그때 예, 그 원천이 되는 소스가 되는 큐문서가 있었을 거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큐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 기독교인들의 이제 신앙 고백들이 있죠. 공통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들.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했고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베푸신 걸 보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거죠. 왜 믿었나? 봤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6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들, 그 다음 사람들,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해졌죠. 구전되어졌죠. 복음이 구전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신학자들도 나왔고, 교부들도 나왔고, 목회자들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됐던, 그래서 증인이라는 얘기가 시작됐죠. 우리 사도행전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때 그 처음 증인들은 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실제적인 육신의 모습과 그 다음에 고통받으시는 모습,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사람들의 이제 제자들이죠. 우리 12사도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초대 교부들이 클레멘트나 ignatius, 폴리캅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이제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이제 성경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그것이 증명이 돼서 오늘날까지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비기독교인들은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생각들. 예수님은 실제 존재한 사람이 아니셨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기독교인인데 말은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셨는데 신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합쳐서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는 내가 인정하는데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죠. 뭐 과학으로 맨날 증명을 하래요. 그래서 과학을 뛰어넘는 거는 뭐가 됩니까? 초자연적인 거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다 빼버립니다. 그런 신학교들이 미국의 기독교 개신교 신학교의 80%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저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그래서 성경의 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 신화라고 해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예수님의 역사성이나 이 사상이나 이성을 갖다가 중심으로 가리켜요. 그 철학을 만들어내죠. 그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을 많이 하면, 너무 신학을 많이 하면 신앙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믿는 건 뭡니까? 역사적인 예수를 알고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100%, 예수님의 인성 100%를 저희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 진리의 말씀. 우리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 시대에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도전인 거예요. 점점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세상의 영향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상대적인 것이 거세게 일어나는 시대에 저희는 반대적으로 절대적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저희가 왜 이것이 진리인가 말씀 속에서 제가 더 분명하게 깨닫고
은혜를 지켜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죠.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뜨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들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와 또 함께 섬기는 많은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